초기 불교 경전 쌍유타 니까야는 주제에 따라 엮은 것, 모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저는 이 쌍유타 니까야의 시편들을 읽으면서 그 당시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또 어떤 존재들을 상대하셨는가 알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한 그 시절 사람들이나 하늘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와 꼭 같은 번민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도 흥미롭게 느껴지지요. 부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는 것도 기쁨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끊음의 품 가운데 무엇을 끊는다 하는 뜻의 끊어서, 그리고 부유함, 두려움, 이렇게 세 편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께 시로써 여쭈어 보았다. 무엇을 끊어서 편안히 잠자고 무엇을 끊어서 슬프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성향을 죽이는 것을 고따마시여 당신은 가상히 여기시나이까?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미움을 끊어 편안히 잠자고 미움을 끊어 슬프지 않도다. 참으로 하늘 사람들이여, 뿌리에는 독이 있지만 꼭지에 꿀이 있는 미움을 죽이는 것을 성자는 가상히 여기나니 그것을 죽이면 슬프지 않기 때문이다. 곁에 있던 하늘 사람이 이와 같이 시르를 펐다. 무엇이 이 세상에서 최상의 부유함이고 무엇을 잘 닦아야 즐거움을 얻습니까? 무엇이 참으로 가장 감미로운 맛이며 어떠한 삶이 최상의 삶이라 일컬어지는 것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믿음이 이 세상에서 최상의 부유함이며 착한 법을 닦아야 즐거움을 얻으며 진실이 참으로 가장 감미로운 맛이며 지혜의 삶이 최상의 삶이라 일컬어진다. 그러자 곁에 있던 또 다른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여쭈었다. 길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가르쳐지는데 왜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넓은 지혜를 지니고 계시는 고타마시여, 당신께 여쭙나니 어떻게 하면 사람은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말과 뜻을 올바로 세우고 몸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부유한 집에 살면서 믿음이 있고 부드러우며 잘 베풀고 상냥하다면 그 네 가지 성품을 기반으로 하여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리.
오늘 들으신 내용은 끊음의 품입니다. 무엇을 끊어낸다. 여러분이 들어보셔도 끊어낼 게 정말 많아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도 하늘사람이 이제 세존이 계시는 기원정사에 딱 내려왔는데 주로 하늘사람들은 새벽녘에 부처님을 잘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왜 산사에서도 새벽 3시가 되면 예불을 하지요. 그때 천문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도량석을 하고 예불을 모시게 되는데 그 하늘 사람들도 주로 보면은 세종 곁에 가까이 다가와서 궁금한 거, 잘 모르는 거 이런 걸 여쭐 때 새벽 시간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늘 사람이 부처님께 여쭙기를 무엇을 끊어서 편안히 잠자고 무엇을 끊어서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거든요. 자, 여기서 무엇을 끊어서 슬프지 않겠느냐? 또 어떤 하나의 성량을 죽이는 것을 고따마시오 당신은 가상히 여기십니까? 라고 여쭈었는데 지나온 이 시간에 들으셨던 것 중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끊어 슬프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탐진치 삼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탐진치의 삼독을 원시불교 경전인 쌍요따 니까야에서는 대들보, 석가래, 기둥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들보에 해당하는 것, 석가래에 해당하는 것, 또 기둥에 해당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삼독에 들어간다. 탐하는 마음,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 막 성을 내는 마음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 근데 이게 따로따로 있질 않아요. 탐욕심이 생기면 진심이 일어납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화를 또 잘 내잖아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무엇인가를 내 위주로 생각하게 될 때, 내 편의, 내 생각, 나 좋은 것, 또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대접받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도 탐심에 들어갑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도 탐심이지만 마음이 명예를 구걸하는 것도 탐심입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심, 화를 일으킵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자신이 막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알아차림을 해보면 대부분 이 진심은 탐욕심에서 옵니다. 욕망하는 바. 자, 그 탐욕심은 분노를 일으키는데 이 분노는 또 뭡니까? 어리석음하고 짝을 하고 있어요. 욕심을 낸다고 해봐야 사실은 그것이 그저 사막 위에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알지 못한 채 탐하는 마음 때문에 진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욕락이 다 탐심에 들어가지요. 명예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 또 색에 대한 욕망, 수면에 대한 욕망, 먹는 것에 대한 식탐에 대한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심을 일으킵니다. 이건 또 어리석음을 낳게 되고 이 세 가지의 삼독은 하나의 뿌리에 근거를 두고 있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자, 아무튼 하늘사람이 무엇을 끊어서 슬프지 않을 수 있죠. 또 어떤 하나의 성량을 죽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걸까요, 부처님? 고따마시오. 당신은 무엇을 가장 훌륭한 것이다 라고 가상히 여기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자,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움을 끊어서 편안히 잠을 잠다. 이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 잠이 잘 안 올 때 물론 아주 오랜 기간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잠이 안 올 때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 잠을 당연히 잘 자겠지요. 그런데 원망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일단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뒤척이게 되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미움을 끊으면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을 끊으면 편안히 잠잘 수 있다. 또한 미움을 끊으면 슬프지 않다. 부처님께서 미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탐진치 삼독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업보를 말하는 거죠. 업행입니다.
미움을 끊어버리면 슬프지도 않다. 그래서 이제 하늘사람이요, 뿌리에는 독이 있지만 꼭지에 꿀이 있는,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예요. 이 부처님께서는요, 이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참 잘 쓰시고요. 비유를 들 때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도 있지만 깊이 생각을 해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비유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이 금방 확 들어오진 않으시죠. 뿌리에는 독이 있지만 꼭지에 꿀이 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것은요, 욕먹은 자를 다시 욕을 해. 그리고 매맞은 자를 다시 때려. 그럼으로써 즐거움이 생겨나. 쾌락이에요. 쾌감이죠. 우리 왜 그런 말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하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시어머니한테 지금 막 맞았어요. 욕을 시컨 얻어먹었는데 시누이가 거기다 대고 또다시 욕을 해. 난 너 혼날 줄 알았어. 그러게 좀 잘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곁에서 거들면 더 밉상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거들어준다라고 하는 사람, 아까 시누이, 시어머니 곁에 서서 위로해준단답시고 하는 그 시누이가 그 사람에게 편들어준다고 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 상처 입게 하는, 그것도 하나의 쾌감을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욕먹은 자를 다시 욕하고 매맞은 자를 다시 때리면 즐거움이 생겨난다. 분노에 수반되는 쾌감을 상징하는 건데요. 바로 부처님께서 지금 비유 드신 게 뿌리에는 독이 있지만 꼭지에 꿀이 있다. 이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실제로 정말 도움이 되는 말, 위로해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독을 쫙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해주는 척하니까 꼭지에는 꿀이 있는 것처럼 아주 미묘한 그 심리를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많잖아요. 누구 위해주는 척 하는데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 이게 독이거든요. 독을 싹 깔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꿀을 쫙 풀어놓은 것 같은. 자, 뿌리에는 독이 있지만 꼭지에 꿀이 있는 미움을 죽이는 것을 성자는 가상히 여긴다. 그러니까 사실은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무서운 독을 품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는 거. 정말 그 상대를 위하는 척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부 미움이거든요. 이 미움을 죽이는 것, 즉 뿌리에 묻어있는 독 자체를 없애는 것, 그런 자를 성자는 가상히 여긴다. 그것을 죽이면 슬프지 않기 때문이다. 즉 독을 없애버리면 슬픈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 독을, 삼독을 없애버리면 잠도 편하게 자요. 슬픔도 없어요. 고뇌가 사라지니 화낼 일도 없고 어리석음도 사라진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하늘사람이 무엇이 이 세상에서 최상의 부유함이고 무엇을 잘 닦아야 즐거움을 얻습니까? 무엇이 참으로 가장 감미로운 맛이고 어떤 삶이 최상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믿음이 이 세상에서 최상의 부유함이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2조 백자를 가지고 있건 조선시대 백자를 갖고 있건 또 그 밖에 보물을 다 지니고 있건 보석을 다 가졌건 굉장한 집을 갖고 있고 또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고 빌딩을 몇 채를 가지고 있다. 해외에까지 자기가 재산이 있다. 이런 것이 최상의 부유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일까요? 그런 부유함은 사실 사상누각이죠. 어떤 면에 한순간에 뭐가 잘못되면 와르륵 무너지잖아요. 그것을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참된 부유함이란 믿음이다. 믿음이 가장 큰 부유함이 된다. 최상의 부유함이다. 그리고 착한 법을 닦아야 즐거움을 얻는다 이러셨거든요. 뭘 닦아야 즐거움을 얻죠? 그랬더니 착한 법을 닦아야 즐거움을 얻는다. 착한 법이라
부처님께서는 뭘 착한 법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불교에서는 불선업, 그 중에서 10선행이 있습니다. 10가지의 선한 행위가 있는데 첫째는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 이게 착한 법을 지키는 거예요. 불투도, 주지 않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 불투도이죠. 이것도 착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불사음, 부부 사이 이외의 삿된 음행으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건 더러움이죠. 하지만 불사음, 삿된 음행을 삼가하는 것 자체가 착한 법이다. 그리고 네 번째, 불망어, 망령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착한 법에 들어가며, 그 다음에 불양설,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 이간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끊어놓으려고 하고 누군가가 서로 잘 지내고 절친한 관계로 지내는 것을 봐주기 어려워하고 그래서 아주 미묘한 말을 통해서 사람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이상한 관계로 싸움을 붙이잖아요.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에는 독이 있지만 꼭지에 꿀이 있는 것 같은 미움. 이거죠, 뭐. 양설이라고 하는 것도. 자, 혓바닥에는 꿀을 발라놓았으나 혓바닥으로 말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싶어하는 독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말을 삼가해 양설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착한 법이며 그 다음에 이제 불기여입니다. 꾸며내는 말. 우리 치유의 기도에서 자비경을 읽고 있는데요. 자비경에서 뻔뻔스럽거나 아부하는 말을 삼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불기여, 아부하는 말. 이것도 뭔가 내 쪽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 상대방의 순수성을 내가 빼앗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만들어내는 말, 꾸며내는 말, 타인의 마음을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 그런 기여라고 하죠. 꾸며내는 말, 그런 말을 삼가하는 것을 착한 법이라 한다. 그리고 불악구, 우리 악담을 많이 합니다. 특히 분노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은 악담을 하게 되죠. 상대방의 입장과 그 사람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 서서 내 말만 하게 될 때 우리는 거친 말, 악한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자, 이런 말을 통해서 자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 악구를 행하지 않는 것, 불악구 또한 착한 법이다. 그 다음에 불탐욕, 탐욕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한 착한 법이다. 그리고 불진애, 진애는 분노심이죠. 분노하지 않는 그 마음 또한 착한 법이다. 마지막으로 불사견, 이 불사견이 바로 어리석음이거든요. 어리석은 견해가 사견이에요. 삿된 견해. 삿된 견해로 인해서 마음 공부하는 자들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삿된 견해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타인의 삶까지도 망가뜨립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착한 법을 바로 이렇게 10가지로 비유하신 거예요. 이 10가지를 행하지 않는 것을 10선이라 합니다. 자, 나쁜 행위의 10가지를 삼가하고 오히려 10가지의 선행을 하는 것을 10선이라 했는데 이 10선을 부처님은 착한 법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착한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선 자비심도 들어가고요. 좋은 법문을 즐겨 듣는 것도 자비심이고 또한 선행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좋은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권청하는 것도 선행에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선행인데 남을 도울 수 있도록 권선하는 것 또한 그것도 선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그 선행을 닦아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 진실이 참으로 가장 감미로운 맛이 된다.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가짜를 내놓고 자, 이런 마음은 감미로운 맛이 될 수 없지요. 아주 씁쓸하고
뒷맛이 영 아니죠. 하지만 진실은 항상 감미롭습니다. 이 감미로운 맛은 변치 않는 것이다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이 최상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지혜의 삶이 최상의 삶이다 그러셨습니다. 지혜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직접 체험하여 체득하여 아는 것이 지혜이겠지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안다고 해도요, 그게 지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지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삶을 최상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지식, 그 잡동사니 같은 지식이 평정의 삶을 방해하고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고 최상의 삶을 방해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삶이 최상의 삶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바로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지혜가 생겨나는 사람들은 최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지혜가 사라지면 어리석음이 침투하고 어리석음이 침투하면 분노하게 되고 분노는 내 삶을 최상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인간관계가 벌어지게 하고 결국은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얻었다가 다 잃게 만드는 불행을 자초하게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실이 참으로 가장 감미로운 맛이고 지혜의 삶이 최상의 삶이라 말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늘사람이 두려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길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가르쳐지는데 왜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합니까? 넓은 지혜를 지니신 고따마시오. 당신께 여쭈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은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여쭈었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과 뜻을 올바로 세우라. 참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입을 벌려서 하게 되는 이 혀를 올려서 하게 되는 모든 말을 진실되고 바르게 세워라. 자, 말이 반듯하고 바르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뜻이 진실하고 바르게 서야 합니다. 말과 뜻을 올바로 세우라. 그리고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십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착한 법을 닦는 십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먼저 몸으로 짓게 되는 그 죄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살생하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삿된 음행하는 것, 이건 모두 몸으로 죄업을 짓게 되는 행위죠. 그 다음 말로, 입으로 행하게 되는 죄업은 뭐가 있겠습니까? 불망어, 망령된 말, 그리고 불양설, 망령된 말,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말, 그리고 지어내고 꾸며내는 말, 기어이죠. 그리고 악구, 거칠고 악담하는 말. 이게 모두 말로써 짓게 되는 죄업입니다. 네 가지죠. 그리고 끝으로 뜻으로 하게 되는 죄업은 불탐욕, 그리고 불진애, 불사견이라 했는데 반대로 탐심을 내는 것, 그리고 분노하는 것, 삿된 견해, 즉 어리석은 견해를 가지는 것. 이게 뜻으로서 짓게 되는 죄업이에요. 이 10가지, 그 10가지를 바로 몸과 말과 뜻으로 짓게 되는 그런 행위를 삼가하게 되면 이제 두려움이 없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될 때 부유한 집에 살면서 믿음이 있고 또 부드러우며 잘 베풀고 아주 상냥하게 된다. 부유한 집에 살면서 믿음이 있고 부드럽고 잘 베풀고 상냥한 것. 이 네 가지 성품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품, 부드러운 성품, 잘 베푸는 성품, 상냥한 성품. 그 네 가지 성품을 기반으로 해서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즉 공덕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도량을 잘 수순하고 조섭하게 되면 저 세상이 결코 두렵지 않다. 죽음이 뭐가 두렵겠느냐.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부처님? 어떻게 하면 도대체 저 세상, 죽음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쭈었잖아요. 그랬더니 믿음이 굳건해. 신심이 굳건하고 바른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 세상이 무섭지 않겠지요. 그리고 늘 마음이 부드러워. 우리가 경직되어 있을 적에는 그 저항감이 많이 오잖아요. 뭐 상대가 이런 말하면 나는 저 말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따지고 분별하고 판단 분별하는 마음은 결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죠. 자, 그런데 부드러운 성품을 지니게 될 때 그런 사람은 결코 저 세상, 죽음의 세계가 두렵지 않다. 거기다가 또 다 잘 베풀어. 무엇이든지 마음을 따뜻하게 베푼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쌓여있는 게 공덕밖에 없는데 그렇게 잘 베푸는 사람은 복덩어리가 수미산만큼 쌓여있는데 죽음의 저 세상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다음에 막 투명하고 사납고 모질고 이런 게 아니라 상냥하고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우주법계가 바라보아도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 세상에 함께 존재하는 자들이 상냥한 사람 곁에 가면 그냥 따뜻해지죠. 곁에 있고 싶어지죠. 그런 사람에게도 당연히 저 세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부처님께서 하늘사람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들 하나하나 가슴에 보석처럼 지닐만 하지요. 여러분도 왜 퓨처 마킹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뭐 기업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벤처마킹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기업이 업무를 개선할 때 다른 기업의 업무 기법을 측정해서 그것을 업무 개선의 목표로 정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퓨처마킹은 그 기준을 상대가 아니라 미래에 두는 것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갔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꿈과 상상을 찾아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오로지 개선의 기준과 목표를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쫓아서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따라가 본 일 있으십니까? 누가 하자니까 하고 누가 사니까 사고 누가 먹으니까 먹고 이렇게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거 말이에요. 남들이 좋다니까 혹은 나쁘다니까 성공한 사람이 한 거니까 누가 하는 거니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쫓아갔던 적 있으십니까? 물건 하나 살 때도 이거 유명한 어떤 사람이 쓰고 있대. 이거 유명한 어떤 사람이 먹어본 음식이래. 이렇게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행동과 타인의 결정을 따라다니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쫓아다니다 보면 내 마음자리는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정말 혼란스러워. 혼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자, 이럴 때는 내가 너무 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살고 있지는 않나 하고 한 번은 멈추어 서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얼른 생각의 기준을 바꾸어서 내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 지금의 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행동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즐거운 방향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지요. 유나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기까지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 따뜻한 애정 그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더 활기차게 유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께 시로써 여쭈어 보았다. 무엇을 끊어서 편안히 잠자고
무엇을 끊어서 슬프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성향을 죽이는 것을 고따마시여 당신은 가상히 여기시나이까?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미움을 끊어 편안히 잠자고 미움을 끊어 슬프지 않도다. 참으로 하늘 사람들이여, 뿌리에는 독이 있지만 꼭지에 꿀이 있는 미움을 죽이는 것을 성자는 가상히 여기나니 그것을 죽이면 슬프지 않기 때문이다. 곁에 있던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시르를 펐다. 무엇이 이 세상에서 최상의 부유함이고 무엇을 잘 닦아야 즐거움을 얻습니까? 무엇이 참으로 가장 감미로운 맛이며 어떠한 삶이 최상의 삶이라 일컬어지는 것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믿음이 이 세상에서 최상의 부유함이며 착한 법을 닦아야 즐거움을 얻으며 진실이 참으로 가장 감미로운 맛이며 지혜의 삶이 최상의 삶이라 일컬어진다. 그러자 곁에 있던 또 다른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여쭈었다. 길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가르쳐지는데 왜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넓은 지혜를 지니고 계시는 고타마시여, 당신께 여쭙나니 어떻게 하면 사람은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말과 뜻을 올바로 세우고 몸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부유한 집에 살면서 믿음이 있고 부드러우며 잘 베풀고 상냥하다면 그 4가지 성품을 기반으로 하여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리.